초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온 가족 여러분, 1강 강의 듣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말씀이 조금이라도 생각났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좀 생겼나요? 애쓰셨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큐티 가족과 함께하는 세미나로 나아갑니다.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동일하게 은혜롭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경건의 습관에 열정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3강, 4강 우리 지난주 배웠던 것들 한번 간단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큐티의 주제 말씀 뭐였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라고 했었죠. 그 묵상의 의미 지난번에 4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하기 전에 큐티란 무엇인가? 자,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조용한 시간에 어디서? 조용한 장소에서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으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큐티란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순종하기에 만나는 시간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SQ 얘기도 잠시 했지만 실은 SQ 얘기는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옛날 이야기야. 믿을 수가 없어. 과학적이지 못해.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는 모든 이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세상에 지금 가장 미래학자나 또 교육학자들이나 중시적인 게 뭐였었죠? SQ가 높아야만 그 사람들이 행복하며 또 성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성경 묵상을 했을 때에 그 SQ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영성 지수가 높아진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다? 묵상의 힘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론들은 SQ와 관련된 것은 잊어버려도 좋지만 묵상이 무엇인가는 기억해야겠죠. 지난주에 성경에 나와 있던 묵상의 4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묵상의 언어적 의미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황소가 보이죠? 황소가 무엇을 먹을 때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말씀이 갑자기 걸어가다 생각나고 그 말씀이 화장실에서 생각나고 바로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우리가 초등부 친구들이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 묵상이 바로 되새김질과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얼거리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뭐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다. 그 묵상의 의미가 스터디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스터디? 연구하다는 것인데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앞뒤 문맥 속에서 추측하나요? 맞아요. 바쁠 때는 앞뒤 문맥 속에서 추측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은데 궁금하단 말이야. 그때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단어들 찾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여쭤봐도 되고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주석서라고 여러분 성경책 옆에 설명되어 있죠. 밑에도 해설되어 있는 거 보고 이것들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하고 연구하다라는 뜻이 묵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세 번째, 비둘기 보였다. 비둘기가 슬피 울면서 먹잇감을 찾든지 구구구 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누군가를 간절히 눈이 새할 정도로 아파하면서 사모하는 것, 안모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게 뭐다? 실은 슬피 울다의 묵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올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와 관련된 실은 의미가 묵상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 같죠? 네 번째, 사자 보이죠? 사자가 배고파서 머릿감을 딱 봤을 때 먹잇감을 놓치지 않아서 질주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 먹잇감을 잡았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옷을 지키는 곰의 모습들이 이 사회에 나와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얼마만큼 강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적 의미였었어요. 기억나죠? 맞아요. 자, 오늘부터는 3강에서는 중요한 핵심, 지난주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묵상이 예배와 관련됐었죠.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죄된 인간이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통하였었어요. 구약 때. 그런데 우리가 전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가능하죠. 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묵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부들과 수도원 운동에 수도사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준사님 줄여서 교부 딱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간단히. 니사라는 곳에 그레고리 할아버지가 바바의 AD 300년이면 아주 오래됐죠. 할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재판관이 되어서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은 말도 안 돼.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논리성이 떨어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뭐죠? 모든 일상의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둬라. 행동의 기준도 어디에 둬라? 하나님 말씀에 둬라. 너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도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게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했어요. 또 한 분, 어거스틴 할아버지는 히포의 교부는 지금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듭난 자는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가장 좋은 습관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체가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멈춰 있다. 더 심각한 이렇게 말했어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도록 후퇴한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는커녕 후퇴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도성에 나와요. 여러분, 수도운동은 1000년 동안에 중세 암흑기라고 해요. 1517년 종교개혁 이전까지 중세 왜 암흑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알지를 못해요. 어려운 라틴어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들으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냥 앉아서 감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역사를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중세 시대는 암흑의 역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수도운동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수도사 얘기는 너무 얘기가 많은데 생략하고요. 종교개혁자들 바로 넘어갈게요. 종교개혁자들의 묵상가들, 쉽게 말하자면 성경 연구와 기도했던 사람들을 볼게요. 보통 종교개혁가 그러면 루터부터 시작하는데 존쌤은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할아버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님이셨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19살 때,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9살 정도 더 많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보다 더 늦게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교황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마치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진 거였었어요. 그런데 유클리프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황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면죄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티켓을 하나 사면은 이 티켓을 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 티켓을 팔았어요. 교황청에서. 왜냐하면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성도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화려함을 더 거창하게 꾸미고 싶었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교황이 권력과 부와 사치, 타락한 것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지금이야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당시에는 교황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 위클리프 옥스퍼드 교수가 이렇게 비판하자 교황과 정치권에서는 이분을 죽이려고 몇 번 그 살해의 위협이 가했었어요. 심지어는 와트 테일러라는 그 농민 반란의 주도자로 몰려서 결국에는 교수직에서 박탈시켜 버려요.
그 이후에 롤라드 파라는 그분의 후예들 그리고 또 친구들 지하로 숨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종교개혁을 주도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바를 글을 썼던 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것을 몰래 자기들이 필사해서 독일과 프랑스로 또 보헤미아 쪽으로 보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쉽게 말하자면 성경으로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윌리엄 커트웨이라는 자기의 어떤 그 적수가 있는데 정죄, 너는 이단이다. 정죄를 하게 만들어서요. 2번이나 실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알게 해야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교황의 그런 무지 속에 그냥 소경을 따라가는구나 생각해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후에 그는 죽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한참 후에 그 뼈를 파헤쳐서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불태워서 결국에는 템즈강에 또 뿌려라 라는 교황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롤라드파라고 하는 지하로 숨었던 종교개혁의 후예 누구냐면 야누스 때문에 있었던 또 일 중에 하나예요. 야누스라는 또 유명한 말씀 묵상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체코라고 하지만 당시는 보헤미아였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존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에 묵상한 글을 해석한 글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의 유일한 권위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프라이아 대학의 1402년에 총장이었지만 목사님도 됐었어요.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또 그 학교에서도 가능했었잖아요. 그리고 라틴어가 아니라 체코어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체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난 라틴어로 설교하지 않겠다. 나는 체코어로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교황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성경을 묵상을 통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교황이 타락했고 교회가 부패한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414년에 콘스탄티 공회라는 커다란 회의예요. 엄청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 속에 파면을 당하고 화형 선고당해요. 불러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사형 선고가 선포되죠. 그게 1415년이었어요. 그때 그가 죽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거의 한 마리 얀 후스란 뜻이 뭐냐면 거의란 뜻이야. 너희가 나 지금 후스 거의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정말 역사학자들은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애언자적인 마지막 자기 유언이었죠. 자, 1416년에 존 위클리프 뼈를 불태웠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유는 야누스가 이렇게 왜 교황에 대해서 대적적이었느냐. 그 연구를 했더니 야누스 뒤에는 위클리프의 많은 서적과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죽어버린 위클리프 뼈를 찾아와라, 불태워라, 템즈강에 뿌리는 상황이 돼요. 이게 바로 부관 참시라고 하죠. 이미 죽었지만 그 뼈까지 태워서 버려버리는. 자, 체코의 후스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과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이 이제 몰래 영국어와 또 영어와 또 체코어로 이제 사람들이 손에 잡게 된 거죠. 그 후에 100년 후에 정말 백조가 나타나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요. 루터는 유명해요. 자기는 바쁠수록 3시간 기도했고 당시 기도라는 것은 성경 묵상이에요. 카톨릭 수도사로서 또 사제였고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었어요. 그의 스승은 진정한 회개란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루터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면죄부가 잘못됐고 성상숭배, 그러니까 부처라 상처럼 우리나라 그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동상 그리고 마리아나 또는
바울이나 베드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다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 그리고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해야 된다. 고해성사도 잘못됐다고 말했고요. 사제들도 신부들도 결혼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결혼하지 말라고 안 나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본인도 직접 수녀님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1517년에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당시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 교황이 자기의 이름으로 잘못 선포한 것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 땅땅 붙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물론 우리보다 100년 뒤에 인쇄술이 발달했지만 인쇄가 발달하기 시작해서 그게 다 등사본으로 인쇄해서 전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후에 모든 학자들은 특히 교회사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시 이 종교개혁은 사회와 모든 정치에 영향을 줬고 근대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말해요. 도미니크 요한 테체리라는 사람과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이렇게 막 전 유럽이 들썩들썩하자 1520년에 루터를 불러요. 네가 말한 거 모든 거 철회하겠다. 내가 없던 걸로 하겠다 말하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너는 보름수의 회의를 가질 거다 말해요. 그러면 야누스도 콘스탄tin 회의를 통해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21년에 보름수 회의 때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와 그 황제가 생명을 놓고 네가 처리를 해라. 네가 95개 조항 없었던 걸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루터가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의 주장을 처리할 수 없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파문 선고 앞에서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성이 위배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묵상의 힘이었었어요. 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성경이 그 사람의 재판관이 되었고 성경이 그 시대의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때에 바르트 브루크로 당시에 유명한 멋진 선제우 한 분이 계셨어요. 선제우는 누구냐면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의 병사도 있었어요. 파문을 당하자마자 파문 당한다는 뜻은 뭐였다고 그랬죠? 공동체에서 파문이라는 것은 언제 죽여도 누구든 죽여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제우가 몰래 루터를 이렇게 데리고 선포가 끝나자마자 데리고 성으로 데려가요. 그곳에서 루터가 했던 건 뭐냐면 자국의 언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사님 좀 빨리 넘어갈게요. 루터 아저씨가 이제 살이 쪘네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루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살을 찌웠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못 알아보게 만들고 자기는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았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나라의 현지인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주어진 거죠. 여러분 집에 성경책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성경책은 그냥 된 게 아니란다. 이게 수많은 종교 교육자들과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선배 신앙인들이 목숨을 걸고 번역하며 지켰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먼지를 털면서 주일날 가져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큐티 강의 들은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종교개혁자 인물로서 존 칼빈하고 종교개혁자는 마무리할게요. 존 칼빈은 아까 그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랑스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개신교들을 탄압하기 시작할 때 그때 칼빈도 도주를 하게 돼요. 그의 스승이 부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언어와 이성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거는 가장 불행한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루페브르라는 스승도 중세의 타락 원인은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칼빈한테 어떤 영감을 불어넣었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이고 성경을 보지 않는 세대는 죽은 세대이고 성경을 보지 않는 역사는 죽은 역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프랑스의
그 왕비가 있어요. 나바르 왕비의 도움으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황제는 천주교인이었지만 그 왕비의 도움으로 바젤로 도망을 가요. 그곳에서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곳은 아니지만 제네바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꿔요. 그곳에서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 제네바 사람들은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 천주교 사람들이 권력과 또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칼빈을 밀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칼빈은 거기서 밀려나요. 그리고 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라는 자기 유명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더 깊게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요. 그때 근데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을 초청을 해요. 당신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와달라. 칼빈이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인격적으로 짓밟았고 또 너무나 모욕적인 것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스승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아침에 퀴트를 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일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 볼까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나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씀 묵상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체류하면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멋진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국가, 신정 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세워요. 너무 멋있어요. 조은사님의 소망이 우리나라의 교회마다 또 노회나 총회마다 학교다운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범옥에도 나중에 멋진 학교가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럽의 전체 성경 묵상자들, 연구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럽에 영향을 주고요. 교회 내 구민원도 쉽게 말하자면 고아원이라든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 구호단체라든가 직접 교회 안에 세우기도 해요. 자, 말씀 묵상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감을 받고 말씀 안에서 시대를 보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껑충 뛰어넘어서 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노예 해방자 누구죠? 맞아요. 링컨. 미국의 대통령 링컨 알고 있죠? 근데 링컨보다 먼저 앞선 윌버포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링컨도 윌버포스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포를 했어요. 1833년에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계기를 가져왔는데요. 윌버포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가정 속에서 산 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20대에 믿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더 알고 싶었어요. 물론 교회는 다녔죠.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데 지금 이 보이는 게 어디냐면요. 윌버포스 집이에요. 생가예요. 존사님이 영국에 살았을 때 윌버포스 생가를 자주 갔는데요. 그의 일기장도 이렇게 박물관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메모지도 봤어요. 거기 메모지에 특히 성경책이 더덜더덜했어요. 성경책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렇게 잘못하면 부스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다 유료로 다 돼 있는데 그의 고백들이 구구절절히 느껴졌어요. 자, 한번 영상으로 윌버포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만나볼까요? 말씀 묵상자. 18세기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나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연간 300만 명의 노예가 노예 무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나 차지했고요. 이송 과정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였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원 의원이 되기로 결심한 청년,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곳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노예를 고집하면 영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1833년 50년이 넘는 동안 싸우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는 잡을 수 있었어요.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버빙턴, 가즈버, 클래펌 공동체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법조인들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법을 썼고요. 예술가들은 그림을 통해서 계몽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말씀 묵상자 그 한 사람 확고한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부 친구들과 가정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의 꿈이 무엇인가요? 각자 개인의 꿈은 무엇이고 누구와 함께 달려가고 싶은가요? 돈과 명예 있는 사람을 함께 가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가고 싶은가요? 내 앞에 빛나는 정치적 주의보다 내 마음속에 빛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그죠? 더욱더 하나님을 더 원하는 그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 나를 갈급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라고 일버버스는 고백했답니다. 그 일기장을 보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주었는지 드러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통통하고 귀여운 여인은 누굴까요? 1837년에 주기한 빅토리아 여왕이랍니다. 일버포스 당시에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때 왕인데 이 여왕이 물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당시에 많은 유럽의 남자 국왕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자 눈짓을 해요. 자기 옆에 있던 아랫사람에게 그 비밀을 가져오시오. 그 비밀을 가져왔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독일이나 프랑스, 인도나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때에 큐티란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답니다. 볼까요? 1882년에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당시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후퍼, 소튼 등 7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 7명의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캠브리지는 애나 지금이나 수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공부를 정말 우리 표현대로 빡시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quiet time.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너무 레포트가 많아서 밤새마도록 레포트 썼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면 25분이라도 만나자. 25분에서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까지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이렇게 크게 슬로건을 걸고 캠브리지 대학에 다 붙였어요. 이게 영향을 받아서 큐티라는 단어가 이제 영국의 어떤 그 일반화가 됐어요. 이들을 모두는 7명 모두 다 중국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 전 세계 청교도들을 이제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청교도들의 후예가 되는 거죠. 이들은 개혁주의와 지금의 복음주의 영성.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전부 다 이분들의 뿌리예요.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성경적이고 말씀과 기도를 최고 중시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또 교인인데요. 무엇보다도 경건운동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로이드 존즈나 또 존 스타트나 전부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또 대천덕 신부는 그때 또 그 청교도 후예로서의 우리나라 최근까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오셔서 선교사로 또 파송된 분이죠. 여러분 큐티란 단어가 성경 묵상이라는 단어지만 처음 사용했던 거 결국은 다 누구다?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긴 시간 3강 잘 달려하고요. 짧은 시간 여러분 주스도 마시고 또 간식 먹으면서 한 5분 후에 다음 마지막 4강 그때 만나요. 자, 곧 만나겠습니다.